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같이 읽읍시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 선글라스 렌즈 색깔로 보입니다.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 안경 끼고 보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나만의 어떤 렌즈를 끼고 나만의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볼 때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뭐 뜻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으로 세상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냐 물어보면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냐? 헬조선이다.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이다. 또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정답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듯이 나도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 말씀에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맞추자.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왕이 29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29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 어떤 왕이었는가를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약간 안 좋은 말이 붙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적을 매기자면 A 플러스는 아니고 그냥 A, 수미양가 하면 수는 아니고 한 U 정도는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평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자기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과 맞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왜 그가 이런 그래도 좋은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었는가를 그냥 힌트를 주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호앗단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다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 여인의 영향력 때문에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는가를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앗단이라는 좋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나마 아마시아가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붙들어 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형을 시키면서 그 자손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아들, 딸, 그 자손들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안 죽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안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만 벌을 주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만 벌을 줘야지, 그것 때문에 막 온 가족을 다 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왕이고 나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딱 되고 나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마음에 막 피가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 아버지 죽인 그 신하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그냥 아주 다 죽여버리고 싶은 어떤 분노가 막 차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그 사람만 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그 역적이 되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중국의 고사를 보면 역적으로 몰리면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의 사람 그냥 싹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은 잘못한 그 사람만 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한테 힘이 좀 생겼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남편이 가장이 되고 나면 그냥 이 가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옛날에 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런 게 많았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 같은 데 가서 그냥 내가 좀 약간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내 밑에 직원들에게 막 마구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다. 그럼 나에게 칼이 있을 때 칼을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칼집에 딱 꽂아두고 있어야 돼. 꽂아두고 요 안에 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만 해야지, 이걸 빼고 휘두르면 거기에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이 개입되어서 그냥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어떤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마시아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다윗 시대의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이러던 나라였는데, 이제 그 뒤에 다윗 후대에 등장한 왕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떠나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에돔이 강성하여져서 유다를 이제 배신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 왕의 선대에 여호람 왕이
한번 에돔을 혼내주러 갔다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마샤가 다시 에돔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전쟁을 벌이면서 어떤 작전을 썼나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를, 용병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가 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명의 용병과 자기가 부른 자기 나라 군대와 합심해서 그냥 에돔을 한번 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인데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마시아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미 100달란트나 주고 이 용병을 사왔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하겠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하고 가면 왕 패배합니다. 자, 그때 왕이 이제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150억이나 지불했는데 이걸 그냥 날려버릴 거냐, 아니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계산이 안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건가. 지금 요 갈등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그냥 자기 나라 군대만 데리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에돔은 이 높은 바위 위에 요새를 건설하고 있어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해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가 잘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그가 A 플러스를 못 받고 A밖에 못 받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있고 내 계산이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좀 내 생각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이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여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